오늘 열왕기하 23장은 어제 열왕기하 22장에 계속 이어서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앞에 열왕기하 22장이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사건을 다루었다면 오늘 23장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어린 요시야가 성인이 되고 26살 때 요시야의 명에 따라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 지금까지 내가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나니 그전에는 이런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백성의 많은 지도자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고 왕이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보통 왕들은 이런 일을 서기관을 시키죠. 하지만 요시야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악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용납하시지 못하시는지 조목조목 함께 짚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자 약속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제거하고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갖다가 버립니다. 그 전에 말씀이 없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비추니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이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란 책에서 그가 예인선을 탔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마이어가 탄 예인선이 그다란 원양 어선을 좁은 항구로 예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인선이 잘못 인도하기라도 하면은 큰 원양 어선이 부두에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마이어는 안개 낀 밤 조마조마하게 앞뒤를 살피고 있는데 선장은 콧노래를 부르며 노련하게 어선을 항구로 인도합니다. 마이어가 물었지요. 선장님은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그것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밤에 저 큰 배를 인도하십니까? 예, 선생님,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기 앞에 불빛들이 보이지요? 저기 세 개의 불빛이 일렬로 정렬이 되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세 빛 중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빨리 각도를 맞춰야 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험한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항로에 등대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암초에 걸려 파손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항해 등대가 보인다면 그 빛을 따라 안전하게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저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빛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비춥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빛 대신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요시야는 도덕적인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당시 성전 안에는 남창이라고 하는 몸을 파는 남자들이 있었고 또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부도덕한 일들을 요시야는 없애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버젓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던 남창의 집. 성전 안에까지도 이런 더러운 일들이 들어와 있다면 백성들의 삶의 현장과 도처에는 보지 않아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도처에 있었던 부도덕한 일들, 비도덕적인 일들, 몸의 성결과 육체적 정결을 더럽히는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항상 순결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는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야 할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자 간의 긴장과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당시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던 풍습들,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을 불태워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런 악한 풍습, 이런 잘못된 문화 풍습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올바른 습관과 풍습만 세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절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선언하신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이렇게 제대로 지킨 왕이 없었다는 거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야의 개혁은 근본적이고 또 모든 삶의 모습에 걸쳐서 광범위합니다. 거의 혁명적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는데, 그 해답은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바로잡고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정직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정이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 삼아 고치고 바꾸어야 할 것 바로 잡아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